오늘은 시편 설교 37번째입니다. 물론 시편 19편 1절로 14절 다 누가 쓴 겁니까?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이 제목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제목을 정할까? 그러다가 내용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이 다윗이 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 시편은 다윗이 썼는데 계시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일반적 계시, 또 특별 계시. 근데 계시가 뭐냐? 헬라어로는요, 아포칼립토라고 말하는데, 뭐 여러분 그냥 잘 아는 대로입니다. 베일을 벗기다. 베일을 벗기다. 그 다음에 뚜껑을 열다. 뚜껑을 열다.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얘기는 뭐죠? 비밀이라는 얘기죠. 비밀을 비밀로 두지 않고 그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일 먼저 아브라함 너에게 내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아들 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자연을 통한 계시를 일반 계시.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도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이 막 보여요.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와서 설교한 이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신학 교수 하비 콕스 박사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원래는 책 이름은요, 세속도시입니다. 세속도시. 근데 원래 그 책 이름은요, 세상 속에도 계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또 잘못 전달했는데 성경 속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보수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많이 좀 말했는데 아닙니다. 성경 속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모든 이 자연 우주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요, 무엇을 쳐다봐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야. 계신 거야. 그렇다고 그래도 또 성경 읽지 말고 하나님 찾으러 자연으로 나가지 말라고요. 또 뿐 아니라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계시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그냥 하나님 옆에 예배만 드리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나간다면요, 여러분들은요, 큰 삶의 생각의 변화가 팍 올 거예요. 어두운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절망의 세상이 희망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질병의 세상이 치료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그죠? 감사가 나옵니다. 그죠?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죠? 감사와 찬양이었잖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는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그 동안도 제가 많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글 한글로 영어 말고 한문 말고 일본 글 말고 우리의 글 한글로 쓰여진 성경이 여러분과 내 손에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또 뿐 아니라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지도록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라고 맛있게 받는 먹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요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면요 우리는요 그동안 잘못 산 것을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또 뿐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반석 같은 신앙,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어떤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창밖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지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아멘. 말이 없을 때, 글자가 없을 때 또 하나님은 계셨다는 겁니다. 별로 감동이 안 와. 어떻게 아멘도 못해? 이렇게 좋은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최성교 목사 설교는 좀 시시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어찌 감동이 안 와 그래? 아직도 안 와? 내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우리는요 하나님 없다 그러면 안 돼. 지가 모르는 거지. 지가 못 만난 거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말이 생기기 전부터 글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이 생겨서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지. 글이 생겨서 하나님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말이 생기기 전, 글이 생기기 전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자연을 통해서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볼까요? 시편 19편 1절 다시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오늘 성찬주일이라 많이 안 갈 겁니다. 여러분 워낙 머리가 좋고 은혜가 많으니까 빨리빨리 가도 될 것 같아서 빨리 갈게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어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이 증거합니다. 자연이 증거합니다. 하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보는 하늘은 대기권 하늘. 그죠? 더 큰 하늘은 우주 공간 하늘.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은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우주학적으로 막 증거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또한 뭐냐? 궁창.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첫째는 대기권 하늘, 두 번째는 우주 공간 하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보는 저 대기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궁창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는요, 비행기를 타고 대기권도 갑니다. 또 이제 북한에서 요사이 미사일을 막 쏩니다. 네. 그거 미사일이 갈 수 있는 거리에 높은 그 하늘이 아니고 그 더 높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하늘은 대기권, 또 궁창은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하늘과 궁창, 곧 자연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런 것들이 증거한다는 겁니다. 이 대기권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궁창도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말 정도 가지고 한글 정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가지고 까불지 말아라. 대한민국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한글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대기권 하늘이, 궁창 하늘도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지 말아라. 뭐 금식 좀 했다고 그까짓 겁니다. 헌금 좀 많이 했다고 그까짓 겁니다. 뭐 전도 좀 많이 했다고 그까짓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비교하면 그는요, 피발의 새인가 새발의 피인가? 피발의 새입니까? 새발의 피입니까? 나도 그건 알아. 근데 한 35년 전에 조용기 목사님 구역장 세미나 참 하다가 어떤 말씀 하시다가 새발의 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요즘 새발의 피라는 말을 별로 쓰지도 않아, 그죠? 근데 피발의 새 그랬더니요, 거기 구역장들이 한 3,000명 모여가지고 일시에 팍 웃더라고요. 목사가 실수하면 성도들은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건 모르고 그러신 게 아니야. 그냥 뭐 유머가 있기 때문에 피발의 새로 그걸 바꿔놓으니까 너무 좋아. 35년 전, 거의 40년 전 이야기인데 나도 안 잊어먹고 지금도 새발의 피를 말할 때마다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아닙니다. 지가 못 봤지. 제가 체험을 못했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체험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를 믿는 것만 믿지 마시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궁창고 자연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함으로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항상 하나님을 계시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중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자연의 찬양을 항상 체험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첫째,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또다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모두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알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건 지금 구약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냐?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이 임했고 그 사명 감당 성령이 떠나는데,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아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냥 본 것 가지고 안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밤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성령 충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많이 안 나옵니다. 마음이 아픈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미안합니다. 찬양도 그렇게 귀한 찬양이 못 됩니다. 또 말합니다. 목사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그렇게 힘 있는 설교가 아닐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을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마는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거 신약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질서로 경영하신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를 가르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2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지식을 전하니.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이 자연을 섭리하시고 자연을 질서 있게 하시고 또 자연을 통해서도 경영하신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만
목사와 장로들을 통해서만 경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경영하신다. 그죠? 우리 어머니들이 부엌에 쓰는 칼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칼과 칼을 비벼가지고 그냥 쓰면 잘 써지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다시 말합니다. 우주 질서가 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한다는 거죠. 우리만 전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계셔. 우리가 요새는 그런 말 제가 처음 여기 와서 감사를 말할 때 그랬어요. 봄에 병아리가 그러잖아요. 그 물 한 방울 병아리가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그거 한번 해놓고는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말을 못하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죠? 그런 신앙만 가지고 살아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내가 이제 세월이 자꾸 가면서 신앙의 결론을 말하면서 뭐밖에 없다? 정말 건강한 신앙은 뭐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 감사. 철들은 신앙이 뭘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에 사람에게 감사, 그 다음에 자연에게 감사. 부모, 자녀, 형제, 이웃, 나라, 인류, 그건 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크게 나누면 하나님께 감사, 사람에게 감사, 그 다음에 자연에게 감사. 성경 치료를 크게 나누면 하나님 감사, 사람 감사, 자연 감사. 그걸 하나 나눈다면 사람을, 나라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 감사, 사람 감사, 자연 감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더 많이 됩시다.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 365일.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30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조금 남으니까 윤달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낮도 주시고 하나님은 밤도 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낮만 주셨다면, 밤이 없다면 이 지구에는요 절대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다 사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은 때를 주셨습니다. 때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모든 때가 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지으신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관하신 1초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곧 어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죠? 심는 게 있어. 심는 게 있다고요. 심음. 그 다음에 거둠.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어. 추수. 그 다음에 추위가 있어.
그다음에 더위가 있어. 여름이 있어. 겨울이 있어. 낮이 있어. 밤이 있어. 밤도 쉬지 않아. 낮도 쉬지 않아. 그저 정확한 컨베어 벨트가 돌아가는 것처럼 컨베어 벨트는 고장이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섭리는 고장이 안 나. 정확해. 이런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대? 교만한 놈이지. 성경을 안 읽어도 그죠? 겸손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분명히 주인이 있으신 거예요. 주인이. 그 주인이 누구시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그 주인은 정확하게 정치도 경제도 세상도 삐걱거리는 게 많아. 어떤 때는요 개판도 있고 소판도 있어. 근데 하나님 판은 정확하셔. 정확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신뢰해야 돼, 신뢰 안 해야 돼?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찬양해야 돼, 안 해야 돼? 합시다. 박수! 박수. 자연은요, 우리 마음을 치유해주고, 자연. 또 자연이요, 우리에게 새 힘과 새 희망을 얻게도 합니다. 근데 말이 아닙니다. 시편에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죠? 볼까요? 시편 19편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죠? 우리는 이 자연치유법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이제 자연치유법이라는 것이 근래 나오잖아요. 그죠? 자연 속에 가만히 앉아서, 그죠? 욕심을 빼고, 그죠? 있으면 치유되는 겁니다. 욕심이 들어가니까, 욕심 있으니까 치유가 안 되잖아요. 요새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만불 소득이면, 1년 국민소득이 만불 소득이면, 우리는요, 만불 소득만 돼도 우리 마음만 하나님의 마음을 딱 먹으면 성경 치료로 살면 만불만 돼도 3만불 안 돼도 5만불 안 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받아들이죠? 많이 받아가지고 낭비하지 말고, 많이 받을래다가 병들지 말고, 많이 벌래다 싸우지 말고, 그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1000불도 안 될 때도 살았어. 500불도 안 될 때도 살았어. 그때 가난하다란 말 한 적 없어. 못 살겠다고 한 적 없어. 자살한 적이 없어. 우리는 다 빌립보 4장 12절 말씀 족한 줄 알아야 돼. 부하게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12절을 읽은 사람만이 읽어야 돼. 13절에 뭐라고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부자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성공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대통령 되겠다 그거 아닙니다. 사장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뭔가 내게 주시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얼마든지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깃꿀보다 더 달도다. 참 다윗 멋져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에서 율법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뭐라고도 말합니까? 증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훈. 하나님의 말씀도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 하나님의 말씀도 뭐라고 말합니까? 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규례. 이야.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신학자보다 다윗이 하나님을 더 많이 정확하게 말했다고요. 응? 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요,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증거라고 합니다. 교훈이라고 합니다. 계명이라고 합니다. 도라고 합니다. 규례라고 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잘 들으세요. 확실하여 우둔한 자유로 지럽게 한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내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여 다 의롭다고 말합니다. 이 다윗 멋지잖아요. 지금 교회 시대에 와서 어떤 신학자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존경하지만 사도 바울보다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이 구약 시대에 이 다윗이 기록했다고. 다윗은 신학자 아닙니다.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시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것, 이게 복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정금보다 귀하되, 하나님 말씀이 정금보다 귀하되 100% 순금보다 더 귀하되. 시편 4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또 말씀은 맛보고 체험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 상반절을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우리 체험해야 됩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자, 1절부터 14절 빨리 가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야, 이 구약 사람입니다. 구약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회개만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변화만 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신앙입니다.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아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사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나 양심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고범죄라는 말은 뭐냐? 알고도 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죄. 이 고범죄는 용서받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죄를 짓는 죄.
거듭해서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회개를 통해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첫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삶의 기도는 그 말과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면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말하고 묵상할 때 다 응답됩니다. 그래서 19편 마지막 14절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솟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내가 내게 말하기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하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다음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입에서 단 것이라면 배에서 쓰게 되는 것은 뭐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때로는 핍박도 받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떠한 편이 오더라도 성령 충만해서 첫째 성경대로 내가 먼저 살고 또 두 번째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정하는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됩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은 이 자연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모른다 웃기지 마. 다 하나님은 계시하고 계시고 알 수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 계심을 다 압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해서 안 된다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경영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만 경영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자연을 경영하십니다.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여로 암송하고 묵상하는 또 실천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다시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면류관을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100%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뭐냐? 성경 치료의 삶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진짜 하나님 효자다. 진짜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 주세요! 라고 외칠 수 있다.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절입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첫주 성찬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때문에 그렇게 매맞고 갈기갈기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떡과 우리 위해서 방울방울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취할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